우리의 삶을 되면 지켜주시고 책가방도 사야 되고 뭐 인도해 책도 주신 뭐 사야 되고 하나님께 하는데 감사함으로 몸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따라주지 있었으면 않으니까 좋겠습니다. 속상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가 실력입니다. 힘들어 안 돼요. 수학 공식 몇 개를 힘들어요? 외워서는 행복해지지 않지만 감사하는 습관은 감사는 우리의 삶을 여는 은혜의 문이고 행복의 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물들이는 복된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줄곧 강조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행위가 아니다, 내 노력이 아니다, 내 힘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어진다. 아멘. 예.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요,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어떤 믿음, 그리고 어떻게 믿느냐 하는 문제가 났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는 이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그냥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 인정하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은요, 어떠한 능력도, 이 복음의 능력도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한테 왜군과 싸워서 이겼다, 나는 그걸 알고 내가 그걸 동의한다, 그걸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거 나 믿는다 라고 하지만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그것 때문에 그걸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과 알고 믿는 나와 삶에 다른 그 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그냥 알고 있고 나는 그거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 삶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은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능력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고 하는 사실들이 믿어져야만 그때 비로소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쭉 설명하다가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막 살고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죄를 오히려 더 많이 짓고 살면 더 은혜가 큰가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3절부터 세례의 의미를,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대부분 여기 다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물론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는 약식으로 머리에다가 물을 얹습니다마는 원래는 물에 들어가는 침례를 행하는 거죠. 물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나는 다시 사는 거,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통 중생, 한자로는 그렇고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뭐예요? 거듭, 다시 born again, 다시 났다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 원래 나의 사람은 내 사람이 죽는 날, 이게 바로 세례를 받는 날이고 그것이 세례받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는 사람은요, 자신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은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 기쁜 장례식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죽는 그런 장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출발을 여기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었다. 이제 철저히 나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받았습니까? 그냥 때가 되니까 적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인정하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지 않았나요? 이처럼 우리가 세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런 고백 가운데 받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끝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난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구원의 의미도 희미해지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죽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 죄 짓고 또 회개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시간이 지나가면 회개도 시들해지고 형식적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눈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감격도 없어지고 회개를 해도 시들어지고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점점 완고해지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실은 회개를 하는 것 같아도 마음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안 미워할 생각이 없어요. 회개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 삶이 지금 죄악된 잘못된 은밀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바꿀 내 마음의 생각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야 거듭남이 있고 거듭나야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생략하고 그냥 부활만 나는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능력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고 십자가로 죄사함 받게 되었다라는 여기에서 믿음이 출발하게 되어지니까 예수 믿고도 바라는 것만 있으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 뜻만 가득하고 예수님을 나의 편으로 불러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잔뜩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믿음을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 모든 종교 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다 지켰는데 왜 영생을 얻지 못합니까? 재물을 포기하지 않아서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가 죽지 않았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영생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종교적인 특심, 특별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낼수록 목마름이 더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자기와 다른 사람, 자기와 종교적인 색깔이 다르면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허탈해했습니다. 왜 이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신이 죽지 않고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마르고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더 고집스럽게 되어지고 더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을 보세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직분자들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점점 더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는 종교 괴물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내 자존심, 내 뜻,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예배 철저하게 드렸어요. 구제 철저하게 했어요. 헌금 생활했어요. 기도 생활 철저히 했어요. 종교 생활을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그들이 종교 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에 종교 괴물이 되고 거치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이렇게 수영을 할 때 물에 우리 자신을 딱 맡겨야 뜹니다. 제가 여러 번 하는데 제 아내는 수영을 못 하는데요. 저도 뭐 수영은 못 합니다. 그러나 물에 뜨는 법은 압니다. 물에 뜨려고 하면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제 아내는 물이 이만큼만 들어오면 하면서 막 허우적거리거든요. 그러면 더 빠져 들어가거든요.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운동을 잘하려고 하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지금 모든 것들이 안 되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내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꼬이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여기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 연합한 자는 헬라어로 심프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신약에는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함께 심겨졌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planted together, 같이 심겨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심겨지고 언제 이 연합이 일어납니까? 내가 죽을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온전한 주님과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많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에 보면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남녀 간에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연합하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결혼하면 더 이상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존중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고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죽지 않아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자녀도 교육해야 되고 내 방법대로 경제적인 것도 써야 되고 내 방법대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그나마 한쪽에서 죽어주면 괜찮은데 양쪽 다 죽지 않으면 그때부터 가정은 파괴가 되어지고 불행하게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결혼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이 화목한 이 행복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죽음을 믿지 못한 채 죄만 용서받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만 용서받기를, 나는 전혀 죽지 않고 죄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죽었다고 하는 것을
느낌으로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는 아직까지 부부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이 좀 살고 있어도 부부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 5년, 10년 살다가 이제 부부 같은 느낌이 온다고 그때가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 남편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옛사람의 죽음이 분명하게 느껴진다는 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예수님을 믿고 난 죽었습니다, 그게 느껴집니다 라는 게 별로 느껴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에 의존하면 어쩌면 죽을 때까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진짜 믿음은 우리가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우리 자신을 죽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구원, 이것을 알고 느낌이 없어도 우리가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아멘입니다, 난 죽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감사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길지어다. 느낌이 없어도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제 4장을 보면 가장합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가장합시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우리같이 죄가 많고 우리같이 이 더럽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나 자녀가 되었다고 가장해서 부르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삽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욕구대로, 여전히 하고 싶은 대로, 육신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주인이심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지금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지만 옛날에는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은혜를 받고 내가 직장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 복음 사명자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명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상무님이 술잔을 돌렸는데 그 술잔을 거절했다가 옆자리에 앉은 차장님으로부터 뺨을 맞아, 감히 상무님이 술을 마시라고 네가 거절을 해 하면서 뺨을 맞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모욕감을 받아서 사표를 쓸 마음으로 다음 날 회사를 쉬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매 맞고 침뱉음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는데 직장을 복음화하겠다는 너는 뺨 한 대 맞은 걸 견딜 수 없어서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가 울면서 기도원을 내려와서 다시 출근하고 직장 복음화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였노라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된 육신의 종노릇하면서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야망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하자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3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합하여 함께 연합한 자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무려 9번 넘게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힘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플랜티드 투게더, 우리가 예수님과 죽었을 때 같이 심겨질 때 우리가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예수님과 연합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농사 짓는 사람들, 우리 다 농경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 알 겁니다.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그냥 내 잘났네, 내 잘생겼네 하면서 계속 살아있으면 그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거기에 끝난 것 같지만 거기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분부하신 성만찬 절기에 행하도록 할 건데요. 성찬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과 피, 그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여러분 성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에게 주시는 엄청난 특권,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평안케 하시는, 요즘 선전 중에 TV 선전 중에 아무리 주변이 흔들려도 편안합니다 이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전쟁 있고 아무리 죽음의 위험이 있고 옆 주변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내 속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20